손이 흘러서.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죄 주님 앞에 아뢰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끊어졌고 분리되었다 했던 그런 착각을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은혜의 경험, 연결되는 경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차리고 주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안 되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살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연결감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차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뜻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늘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간극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연결을 늘 노심초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큰 역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기쁨으로 가져온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며 주일 헌금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선교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흔적을 남기는 신앙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마음에 품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순간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박순희 권사님 생신 맞이하셨는데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힘차게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펼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먼데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전거 다 타실 줄 아시죠? 목사님 저는 자전거 못 타는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를 그냥 시작에 얘기한 거니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자전거 못 탔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뭐 빠르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전거를 처음 배우고 있는 그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건네봅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대체로 저처럼 혼자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잘 타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냐면 뒤에서 자전거를 꽉 잡아줘요. 흔들리지 않게 자전거를 뒤에서 꽉 잡아주고 힘차게 페달을 힘차게 밀어. 그럼 쭉 가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꽉 잡아주면 중심이 흔들려도 잘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잘 잡도록 뒤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균형감을 잡아주면은 타게 되는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대체로 이제 동생이 되겠죠. 동생이 뒤에 있는 형아한테 형아 놓으면 안 돼. 절대로 놓지 마. 그럼 안 놓지.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놓지 하는데 점점 형아 목소리가 절대로 안 놓고 있다고 하는데 점점 더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서 뒤를 돌아보면 형아가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대 넘어지게 되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도 있겠고, 그런 드라마 한 편씩은 한번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타다가도 손이 누워졌다, 연결점이 끊어졌다 생각을 하면 그냥 넘어지게 되는 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와 좀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존재감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요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가족들도 다 있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멘토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혼자 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끙끙 앓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기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아니 좀 손을 펴서 요청을 해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끊어졌더라도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끊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혼자야 생각하면 그런 착각이 있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다 보니 분리된 것 같아서,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아서 이러한 착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분리된 것 같아서 좌절감일 수도 있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소연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어디 가시지 않았죠? 늘 한결같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분들과 여러분 가족과도 온 인류와도 저는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신다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리되었다는 착각,
다시 한번 분리되었다는 착각. 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짓고 또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목계교회에서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데서 큰 감격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을 다룬다라는 것은 현대 과학에서도 아주 하이 정점에 찍혀 있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황적으로 이제 살펴본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분리되었다는 착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혼돈이 있는 것, 그럼 분리되었다는 착각은 애당초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하는 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일 것입니다.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통해 또 그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각하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먼저 보면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언제?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몸으로 있을 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있을 때는 육체로 있을 때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 속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끊임없이 지향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죠. 겉사람으로 있을 때, 여기서 몸으로 있을 때는 겉사람으로 있을 때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한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늘 자연 법칙에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지구에 있는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게감이 이제 중력의 무게를 이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죠? 날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연의 섭리입니다. 육체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주해나 주석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후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난주 읽었었던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고 가셨고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럼 곧 오실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면 곧 오실 것 같은데 그 재림을 먼저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러다가 서서히 늙어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약간의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재림보다 먼저 죽어도 거기에 목매이지 말 것에 대해서 1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성도라도 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가고 넘어지고 가만히 있고 싶고 뒷걸음질 쉬고 싶은 것이 당연함을 우리에게 안심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죄의 고백이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이 선언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늘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단절이 아니라 단절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끊어진 게 아니라 난 끊어졌네, 하나님이 떠나셨네, 하나님과 멀어졌네라고 느끼는 상태라고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되는 것을 경험했었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곳인데 그 분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을 통해서 늘 연결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제 연결점을 가지고 죄 사함에 누군가의 희생을 대신하여 죄 사함 너희들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스스로 단절된 상태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뭔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뭔가 잘못하면 밥을 먹어도 밥이 넘어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들킬 것 같고 뭔가 괜히 위축되고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무 강조하면 또 너무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시인한 것처럼 되어 보일 수 있겠지만 괜한 이게 마음의 약해짐, 작아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다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펴셨고 이것의 시작으로 한없이 떨어지고 분리되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어서 완전히 단번에 끝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펴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죄를 지면 내가 멀어졌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인생 삶에서 늘 혼자라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럴 때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착각뿐이라는 거죠. 주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한결같이 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졌다, 결핍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결핍감을 느끼게 되면 뭔가를 계속 더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때 많이 목마르시잖아요. 날씨도 덥고 땀도 막 흐르게 되면 결핍감에, 목마름에 대한 결핍감이 있어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게 되죠. 물을 마시게, 갈급함에 물을 챙겨 마시게 됩니다. 결핍감이 있으면 뭔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뭔가 허한 마음과 결핍감을 가지고 더 뭐 강렬한 어떤 자극을 찾아 떠나기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어떤 것은 더를 더 강조할 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새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는 끝없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 분리되었다는 착각은 그런데 한순간에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원리이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태일 뿐, 상태는 한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 목기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이제 보실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그때 살아계셨었던 분들인데, 때는 바야흐로 2002년 대한민국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하면 요즘 MZ세대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그때 저 안 태어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2002년 그 월드컵이었죠. 월드컵 4강 진출에 아주 엄청난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인상적인 그때 뉴스 보도 하나가 지금도 생생히 드러나는데 아마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4강인가 8강 진출하면서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뛰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빈소였어요. 장례식장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상주가 이런 모자를 딱 쓰고 사람들인데, 골을 넣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장례식의 슬픔과 애도가 아니라 들고 뛰고 난리가 나서 손뼉치고 막 박수치고 신나하는 상주며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는 장면이 TV에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상태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이 생각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더라도 퇴근하셔서 TV를 보면서 뭔가 빵 터지고 신나는 장면이 나오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생각 다 접어들면서 막 신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분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주의와 집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의 상태는 바뀔 수 있다. 물론 문제는 바뀌지 않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즘 걱정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몇 차례 실망감과 좌절감을 통해서 하려고 해도 이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 한켠에 계속 있으면서 주저하고 계속 끊임없이 지지부진하게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원인을, 이것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을 안 주었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실망감을 줬어 였는데
그 원인이 내가 저들을 믿지 못했구나. 저 성도들이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어주지 못했구나라는 것으로 가져오게 됐더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1시간도 안 되는 대화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이 물론 어디나 어려움을 주고 도전케 하는 분들이 어디나 우리 교회 빼고 다 있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다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막 채워지더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내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일 아니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하나님은 나와 한순간도 분리된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늘 함께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선언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8절에 보면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근데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더 좋다. 나는 그걸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초대교회에 임박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경험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생각의 깊이에 도달해서 내가 재림을 갈망하면서 몸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이래야만 돼로부터 훨씬 자유케 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웨슬리도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칭의 구원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순간 칭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우리가 삶의 여정을 통해 더욱더 쌓아가는 겁니다. 이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다시 깨닫기도 하고 이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웨슬리 전통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반복되는 여정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착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착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여기서 늘 언제나 거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잠시 못 볼 뿐이지, 내가 잠시 끊어진 것처럼 살 뿐이지 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시는 거고 거기는 우리 잠깐 함께 동참하는 것뿐이죠. 시편 16편 11절에서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또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상황을 넘어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충만한 경험, 은혜의 순간들을 누리는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상황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절기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함께 한 구절을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왕정 시대를 사무엘이 열고 싶진 않았지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너는 괜찮아 라고 해서 열어주었었던, 그래서 초대왕 사울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점 권력에 취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전투에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냥 다 없애라 라고 했는데 전투에 이기고 나니까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빌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이 불순종이었는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얘기를 하죠. 우리 생각은 많이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이러면 우리 가족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내가 다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내가 다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율법을 더 완성하기 위함, 내가 완전히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오늘 분리되는 착각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되지만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많은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 핸드폰에 가끔 몇 년 전의 사진을 뜬금없이 저한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며칠 전에 아마 몇 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여줬는데 한 5년 전 사진을 뜬금없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왜 보여준다고 딱 봤는데 날짜가 같으니까 아무래도 보여줬겠지.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얼굴이 막 이것저것 곰보처럼 여드름이 막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를 해보고도 안 되고 막 그랬었던 시기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셨을까요? 얼굴 전체에 막 여드름이 나와서 피부과 가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박사학위 준비하고 논문 쓰고 막 스트레스를 한창 받을 때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드러나고 이제 현상이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쯤에 한번 좀 내려놓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하는 이 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써가지고 가도 교수님이 아니다 하면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지만 아무것도 써고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막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거죠. 그리고 병원도 안 갔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던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끊어졌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위해 그 환경에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난 늘 연결되어 있다. 주님 날 꼭 붙잡고 계신다. 이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질 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나 헤맬 수 있습니다. 저도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걸 대놓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왜 그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충만하다고 또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똑같이 이럴 땐 이리로 가고 이럴 땐 이리로 가고라고 하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우리는 한결같은 종착역을 향해 갑니다라고 결정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어디를 향하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 좋든 나쁘든 내 삶에 힘듦이 있든 좋음이 있든 어떤 순간이든 한 방향의 결론이 나는 건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 종착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이런 결과를 가져가고 또 이럴 때는 이런 결과를 가져가면 얼마나 에너지가 분산되고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 돌아가도 이쪽 방향을 가고 있고 정으로 가도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라 여겼던 건 그것은 충만함, 하나님과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보니 내 인생을 더 큰 손이 끌고 가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과 연결돼 보니 이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애당초 문제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충만한 인생길,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 기쁘시고 못해서 하나님 슬픈 게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안 하는, 내가 하는 것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대한 반응에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리학에 반복되는 학자들의 의견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아 시기에 전능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뭐냐면 아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거든요. 육체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리가 되었는데 아이는 어머니와 하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이 착각인 거죠. 환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이 상당히 이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한 예로 아이가 막 웁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일 때가 되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또 언제 울죠? 아무튼 계속 울어요.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많이 경험해봤는데 아이들이 계속 웁니다. 울면 어떻게 돼? 기가 막히게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내가 울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전능감에 빠져 있어 아이들이. 이 전능감이 잘 형성이 되어야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트부터 존 위니캇이며 코어시며 다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거기서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충분히 좋은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능감을 부여하는 엄마로서도 충분히 좋지만 때로는 엄마가 약간 져주기도 하다가 그러면 아이가 내가 이 존재를 이겼다, 내가 대단해 라고 했지만 여전히 똑같이 또 다시 등장해서 또 건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면서 아이들은 어느 정도 또 실패감을 건강하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실패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건강하게 실패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아기의 이 전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알아가듯 내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건실하게 있으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감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건강한 실패감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잘 조성시켜 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또 한결같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늘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분리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늘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늘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늘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더 큰 도전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충만함을 경험하며 세상을 더욱더 다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라면 뭐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조건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결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또 인정하고 경험하고 만끽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너끈하게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함께하시며 끊임없이 일깨우신다는 아버지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족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애당초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선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충만한 은혜의 경험, 그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태초부터 지금까지 충만한 연결감을 의심하는 우리의 패턴을 멈추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새롭게 보며 주께서 붙잡고 계시는 섭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하나님과의 연결감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 참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끊어진 간극을 희생으로 인해 다시 연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대한 뜻과 섭리를 통해 보잘것없는 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각자 발맞추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분리되었다는 착각을 끊고 주님과의 충만한 연결감을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